아침 귀한 메시아 찬양을 해주신, 또 우리를 대표해서 그렇게 은혜롭게 고백해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에게도, 또 연주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격려와 사랑의 박수로 젊은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휘파람 소리도 나고 부활이 이렇게 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2025년 부활주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는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한다면서요? 오늘 미국에서 김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료를 찾아서 오셨다가 우리 예배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따가 교회 소식 때도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화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진주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죠? 논게, 비빔밥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주가 비빔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크,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힌트를 얻으셨죠? 다시 강화도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화문석. 사진을 띄워주시면, 강화도에 가면 화문석 문화관이라는 곳에 이 화문석들이, 멋진 화문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마치 그림을 그린 것 같지 이렇게 한 땀 한 땀 짜낸 화문석 같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어령 교수 책을 읽다가 이분이 강화도 화문석을 구하려 갔다가 그림이 없는, 이 꽃 하자에 무늬 문자해서 화문석인데요, 그런 그림이 없는 민무늬의 무문석을 찾았다는 거예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음 장. 여러분, 좌측에는 화문석이고 우측에는 무문석이에요. 그래서 무문석을 달라 했더니 주인이 값을 부르더라는 거죠. 근데 값이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왜 비싸요? 일단 비쌀 것 같으니까 비싸요 하신 거죠? 주인한테 물어봤다는 거. 왜 무문석이 더 비쌉니까? 저렇게 오색에 예쁜 그림이 있는 게 더 어려웠을 텐데.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림이 있는 화문석은 그 그림을 그려낼 때 신이 나고 재미있어서 잘 그리는데, 무문석은 무료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문석을 잘 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세요? 아름답고 오색 찬란한, 예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림으로 수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문석처럼 그냥 남이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짜여준 대로,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그림자처럼 그렇게 무문석으로 살아가십니까? 갑자기 웃다가 이렇게 삽시간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때요? 그냥 부모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나의 인생을 스케치하고 채색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중고등부가 없나요? 자,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화문석처럼 내가 스케치하고 채색하면서 산다. 남자들만 4명, 미나까지 5명.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문석처럼 그냥 가라는 대로 가고 있다. 인생을 쭉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과연 저는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며 살아왔나? 화문석인가? 아니면 그냥 시류에 떠밀려 가듯이, 흘러가듯이 무문석으로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의 메시지에 맞춰서 과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그려냈나? 아니면 부활은 부활이고 그것은 저 먼 미래, 아직까지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때 나와는 무관하게 그냥 나대로 부활의 스케치와 채색 없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생각하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오늘 읽질 않았지만 13절과 15절 하반절을 제가 띄울 테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 13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게 강조점이겠어요? 아니면 죽은 자의 부활이 강조점이겠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결하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 물론 1절부터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그것이 사실이었다, 팩트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당신들은 부활의 생명력이 없습니까? 왜 죽은 자처럼 살아갑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 왜 여러분 안에서 그림을 그려내지 못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25년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짧게, 굉장히 은혜롭죠? 짧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짧게 담기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부활은 생명을 그려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직 무문석과 같이 부활의 그림을 그려내지 못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의 증인들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도 그 자리는 없었지만 내가 분명하게 들었는데 그 이야기한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누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하는 증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들이 봤던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 바울은 보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곳은 제자들과 함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상에서, 거리에서 큰 빛 가운데 음성을 들으며 만났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부활이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꾸며낸 허상이 아니고요, 2000년 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마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밤하늘에 별도 따다 줄 수 있어.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네. 어때요? 살아보시니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우리는 결혼하면서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2000년 동안 그 부활의 증인들이, 이 부활주일날 저희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겠어요?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오래가는 것이 진실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수상 소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한번 띄워주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한 그 책을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다가 이 과거가 과연 이게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물음, 또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한 분의 일기를 읽으면서 생명력이 불어넣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이 완성되었고 그 소설이 전 세계인들을 울림을 주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끼치듯이 죽은 자가 산 자를 돕듯이 저는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활이 믿겨지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의 오늘의 삶을 새롭게 그려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매우 손가락질 받기 시작했죠. 왜 그럴까요? 저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그려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좀 더 밀어내려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약을 먹고 의사에게 기대고 그렇다고 여기 의료진이 계시니까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죽음을 대비하죠. 좀 더 멀리 보내려고. 그런데 부활을 믿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다 보면 죽음 너머의 부활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시간의 방향은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출발해서 현재를 지나서 미래로 향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어거스틴은요, 시간의 방향을 반대로 얘기했어요. 미래가 우리에게 현재로 다가온다.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과거에 떠밀려서 현재에서 미래로 밀려가십니까? 아니면 과거가 우리에게 다가옴을 느낍니까?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옴을 느낍니까? 전자가 더 많지 않아요? 그죠? 네. 후자가 있으세요? 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오늘 바울은 그 부활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경험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새로운 부활의 화문석을 그려내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왜 하지 못하는, 왜 부활의 능력이 없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느냐,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고 오늘 우리 진주제일 교회의 우리들에게 부활은 생명을 그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경험하셨다면 더 크게, 없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요, 죽음 속에 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새롭게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 전서 오늘 9절과 1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부활이 자신의 삶에 개입되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는 무문석의 삶에서 화문석의 삶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불교 신자로 태어났다가 기독교인 아내를 만나서
회심한 배우가 한 명 있어요. 그 배우는 김수로라고 하는 배우예요.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꼭지점 댄스로 굉장히 알려진, 그죠? 여러분 그 춤 춰보셨어요? 저는 그때 청년이었기 때문에 한 100번은 췄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1, 2, 3.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배우가 신동엽이 진행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이 지금 공연하고 있는 연극을 소개하다가 갑자기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다가 말고 자신이 죽음을 경험했다. 여러분 들으셨나요? 김수로 씨가 코로나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던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거의 죽다가 살아난 다음부터 달라진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서 죽음을 바라보다가 죽음에서 생명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으로 짧게 편집을 했는데요. 우리 영상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 조명을 좀 꺼주시고 미리 딱 준비해서 뒤에 조명을 한번 꺼주세요. 한 30초, 40초 정도 됩니다. 네, 한번 틀어주실까요?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 볼륨을 좀 크게 해주시고요. 내가 코로나로 죽을 뻔했어. 정말 이게 어떠한 병으로 이 생을 마감할 때는 제가 죽는 걸 몰라요. 호흡이 천천히 안 되면서 잠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말라야 올라갈 때 자지마! 졸지마 안 돼! 그래서 산소 떨어져서 그러면 계속 졸려서 이렇게 가는 거. 내가 이걸 경험한 거야. 이때 옆에 있지 않으면 가는 겁니다. 그거를 경험하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 사실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용서 못할 것도 없고 나는 세상을 바라볼 때 다 좋고 다 사랑스럽고 다 용서거든. 네, 불을 좀 켜주실까요? 이야기가 조금 긴데 제가 오늘 짧게 설교하기로 했으니까 짧게 잘랐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보면 두렵지만 죽음의 순간에 가서 죽음에서 삶을 보니까 다 용서가 되고 다 아름답게 보이고 다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을 안 거죠. 아마도 나중에 김수로 배우가 이제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부활에 대해서 믿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삶을 다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무문석이 새로운 화문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경험하는 분들은 조금씩 아시겠지만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다면 이것을 2025년 4월 20일 부활주일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송이라고 하는 구상 시인의 시를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읊으면서 오늘 말씀, 부활주일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읊을까요? 시작. 죽어 썩은 것 같은 매화의 옛 들것에 승리의 화관인 듯 꽃이 눈부시다. 당신 안에 생명을 둔 만물이 저렇듯 죽어도 죽지 않고 또다시 소생하고 변신함을 보느니 당신이 몸소 부활로 증거한 우리의 부활이야 의심할 바 있으랴. 중략하고요. 봄의 행진이 아롱진 지구의 어느 견두리에서 나는 우리의 부활로서 성취될 그날의 누리를 그리며 황홀에 취해 있다. 아멘. 우리 잠시 이 시간은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활로서 나의 인생의 그림이 그려지는지, 나에게 생명력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없다면 새롭게 시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